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왔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의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와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막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같이 읽을까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자다, 오늘 뭐 관리인이다, 청직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언급됩니다. 뭐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 뭐 청지기 비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직이고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대신 맡아 돌보는 관리인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지만 그 관리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신 금기, 여러분 잘 아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회사원들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돼요. 그죠? 직급에 따라서. 그러나 주인이 세운 규칙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 스스로 내가 이 회사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배임죄에 해당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건 단순히 저게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치워내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 자신이 주인 되려고, 신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원래 그 회사원들은 물론 자기의 인격이 있지만 사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오더 받잖아요. 관리자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여 신이 되려는 인간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경영하는 청지기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여전히 관리자의 잔재는 남아 있긴 하지만 그 관리자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망가뜨리고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국가 간의 외교이든 피조 세계의 무너뜨리든 말이죠. 계속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관리인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어긋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관리인이 관리인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책 보면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서 제가 SNS 올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레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막내가 셋이고 3살이고 이제 첫째와 둘째가 9살, 7살 뭐 그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3살짜리 아이가 형이 누나가 기껏 만든 레고를 망가뜨리는 게 너무 많대요. 막 무너뜨리고. 얼마나 속상할까. 9살짜리, 7살짜리. 소영이가 레고 좋아하는데, 네, 우리 집 그 무슨 성 있어요. 한옥성. 서유리가 이제 그런 걸로 사달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EBS 보다가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게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혹해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 찬스 써가지고 샀거든요. 그게 어쨌든 거의 꽤 있었어요. 옥스퍼드니까 레고보다는 쌌지. 근데 지도를 이제 뭐죠? 그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를 보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박소율은 전혀 관심 없고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나도 3살짜리가 그걸 만들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소영 씨가 그날 거의 뭐 아침에 와가지고 다 만들고 갔죠. 한 7시간 걸려서. 어쨌든 이 3살짜리가 형과 누나가 그렇게 만드는 거를 망가뜨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3살짜리는 그거를 다시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이 창조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를 망가뜨릴 능력은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이를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래 아담에게 주었던 청지기 관리자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때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예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 거면 그냥 말로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러고 끝나면 돼. 굳이 왜 육신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은 부정적인 의미의 육신이 있어요. 육체, 막 더럽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육신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 뜻인 여기는 중립적인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걷고 말하고 있는 이 세계,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이거는 그냥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데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인연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말하면 육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와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에 가장 와닿는 번역이 있었는데 뭐냐면 육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안식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건들고 속이고 찌뻑찌뻑 거려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손댈 수 없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안식해야 돼요. 그게 죄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을 받은 예수가 그렇게 죄와 우리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너무나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해. 수십 년 동안 막 힘들게 해. 가야 돼. 어려워.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잘해보려고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도저히. 그래서 난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끊어야겠다. 끊어. 예.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식해요. 이런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애화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죄는요, 내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끊어버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누가 끊었다고요?
예수가 끊었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고 나서의 삶을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갈 그 남은 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그 2절에 나오죠. 육신으로 남은 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의 내일의 삶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상상한 게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막 우산 들고 가다가 자동차에 딱 탑승을 하죠. 그럼 비가 엄청 오거나 우박이 오면요, 자동차를 타도 막 빗소리가 두두두두둑 떨어집니다. 옛날 차는 더 그러죠. 요즘 방음이 안 되니까. 자, 빗소리를 두두둑 떨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저 비가 자동차 뚜껑을 뚫고 나한테 들어올까 봐 걱정하십니까? 비가 떨어지고 있지만 나는 여기 있구나, 안심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이 빗소리가 정겹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 나 비 안 맞으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와 같습니다. 또 노아 방주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노아 방주 탄 인원들이 딱 8명 정도 되지만 탔는데 갑자기 막 비가 무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강한 바람과 파도에 막 점점 배가 사우뚱 가우뚱 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인생의 망망대해를 보면서 이 배가 지금 언제 어디서 정박할지 심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고난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이 방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짓게 하신 이 방주 안에 있다. 저 비바람이, 저 비가, 종수가, 저 죄의 물결이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사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저는 이 안식이 죄를 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게 이 안식을 믿으라는 거라고 저는 이번에 해석이 돼요. 빗소리가 들려요. 파도가 몰아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면 자동차 안에,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여전히 우리 삶을 때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우산 밑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받아들인 자들이 빗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안심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여행을 시작합니다. 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회복된 청지기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신앙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비가 오는데 막 무서운데 어떻게 자동차를 밟을 수 있겠어요? 괜찮아. 타이어 갈았어. 비가 나 안 들어올 거야. 충분해.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할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청지기로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청지기들이 이 삶의 운전을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욕정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단어가 세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그들은 시작.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중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여기 그 4절에 나오는 그 지나친 방종이라는 부분을 제가 김영국 목사님 번역한 걸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일한 방탕한 경륜에 내달리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경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륜.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나아갈, 쓰나미가 와가지고 경류가 나오죠. 전 경류를 생각하면 무질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넘치기 때문이죠. 저는 또한 베드로 사도께서 노아의 홍수를 많이 그 말씀 중에 언급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가 떠올라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창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장면을 보면 무질서 혼돈을 질서로 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셨다. 이게 창조 전의 이 세계를 보여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땅이 이미 있는 거예요. 물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창조하셨어요. 그 혼돈의 세계 속에서, 흑암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그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질서를 나누시죠. 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물 한가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온 지구가 어떻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눴다라고 해요. 그리고 땅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물과 물을 나눴죠. 그래서 땅과 육지로 나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이 하신 것이 질서를 세우는 거였어요.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가 언제 무너집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 그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홍수는 하나님이 인간이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내 이놈 심판한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인간이 무질서함에 따라 초래한 결과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한 세계에서 질서를 잡아놨는데 계속 거기서 막 떠들고 뛰고 막 계속 넘는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야,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정도가 계속 되면 그 압력에 뭐라고 할까요? 못 견뎌서 무너져.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해도 계속 뛰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 건물이. 그러면 그 건물을 무너지고 나서 아픈 사람들이, 야, 저 건축가가 잘못 져서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홍수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야, 내가 만든 자연 세계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짓고 지으면 그 중압에 못 눌려서 무너지게 돼 있어. 질서가 망가지게 돼 있어. 야, 좀 그러지 좀 마. 계속 뛰는 거죠. 계속 죄를 만드는 거죠. 저는 기후위기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과학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내년 올해도 4월부터 더우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지? 어쨌든 간에 중압에 못 이기는 거예요. 무질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무질서함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그 무질서함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질서함에서 건짐받았는데 다시 무질서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기껏 노아의 방주에 딱 올라갔어요. 아, 살았다. 와, 좋다. 근데 밖에 막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나 수영하고 싶어. 뛰어내려.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질서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꺼내주셨다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무질서한 세계 속에 예수의 고난을 통해 건진받은 우리가 다시 그 무질서한 욕망, 그 정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무질서의 애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지만 무질서는요, 그냥 놓아두면 점점점 심화되고 커집니다. 그죠? 옷에 빵꾸가 나면, 옷에 구멍이 나면요, 그 작은 것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뚝에 구멍이 나면 그 작은 뚝이 점점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무질서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방탕, 외설은요, 누군가를 잔인하게 대하거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금기를 깨는 거예요. 금기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뭐라고도 하고 처벌도 가능하지만 그거의 정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금기 상식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술 취함, 다르면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점점 하다 보면 점점 이게 당연시 여기고 점점 커져가죠. 그러한 무질서는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리를 져도 활락을 즐겨합니다. 모여서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는요, 처음에 활락을 같이 나쁜 짓 하는데 점점 그 나쁜 짓이 커져가요. 그 연애라는 건요, 그거예요. 그 당시에 그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 기억합니까? 그 라틴어로는 바커스라고 하죠. 우리 바카스. 술의 신인데, 양의 그 종교를 믿는 애들은 술을 먹고 아주 광란의 파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란의 파티를,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이상한 데서 이제 마땡을 먹고 막 그런 파티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뻔뻔한 거야, 당당한 거야. 나는 술의 신 바깥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아. 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의 신을 믿으니까 그런 연애를 피우면 뭐 질서고 뭐건 다 내팽개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기 파괴적으로 변해가는 연애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사도 이러한 일들의 끝에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엄밀히 말해서 절대적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기도 하고 자기가 추구한 욕망을 신으로 둔갑시켜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술의 신 바커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나는 바커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상한 짓 하고 해도 관계없어. 자신들이 벌이는 환락과 연애를 정당화시키며 삽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비단 성적이나 뭐 지나친 파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상식과 제도를 자기의 신앙, 신념으로 파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무조건 자기만이 옳다고 하고 그것이 신의 명령이라고 하며 핑계대는 자들, 남을 향해 자신의 배려 없음과 폭력을 어떤 가짜뉴스 등을 통하여 정당화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다른 종류의 아주 타락한 연애를 즐기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걸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렇듯 육신의 삶은 나와 또 주변 사람들과 이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사도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욕을 따라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삶은 이제 좀 끝내라. 지나간 대로 족하다. 다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너희는 무질서의 삶이 아니라 질서의 삶에 살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영적인 비, 마음의 비, 저기 광화문에도 내리고 다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려 막 계속 혐오하고 욕망하고 방탕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어쩌면 우리에게 우산을, 방주를 만드심으로 여전히 그 죄의 빗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안에는 그 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비가 우리를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여 자신들과 다른 방식의 신앙 방식을 가졌다고 비난하거나 그들 때문에 힘들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무질서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사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왔음을 인지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을 안다는 것은 뭐 종말의 때를 인식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뭐 그 말씀은 몇 년, 몇 월, 몇 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방식,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목표로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엇이 진짜 그 세계, 새로운 세계에게 귀하고 무엇이 실제로는 가짜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필요는 하지만 그날에는 별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들에게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을 가치에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참된 삶인지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한 건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역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이 모든 걸 생각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걸 생각하고 살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에게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눈 감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뜨면 우리 주변에 사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귀한 거, 값진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걸 사, 그렇게 막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야. 눈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고 엄밀하면 기도 막아야 돼요. 귀를 닫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원하는 것들이 가짜구나라고 내려놓게 하고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고 먹고 사는 건 주님께 맡겨나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맨날 말하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안 구하죠. 그게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 맞냐? 뭐가 하나님께 귀하냐? 뭐가 하나님께 아무 쓸데없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건 배설물이구나. 이거 쓸데없구나. 이게 진짜구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깨어 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청지기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정직의 사명이랍니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좋아해요. 베드로가 뜨거웠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또 나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주는 게 뜨거운 사랑이래요. 여기서 죄를 덮어주는 거는 잘못했어도 무조건 숨겨주고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덮다 할 때 나오는 덮다는 원래 제사 때 제물의 피가 이제 제단을 쫙 흘러 덮잖아요. 그 덮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나오지만 짐승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상대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다려줘서 함께 그 짐을 지어주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쉽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을 도와줘라. 너의 삶으로. 그게 죄를 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2절과도 연결되는데 나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는 것 이게 죄를 덮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내 친한 친구라고 막 눈 감아주고 계속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게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가 죄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건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대하는 대상은 두 분류로 생각이 되는 첫 번째로는 나그네 같은 이들을 이제 환대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스도 형제들 간의 환대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 교통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이들에게 크던 작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표현을 다른 형태로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물질이나 크기,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할 때 불평이 잠잠해져요. 일반적인 사랑은요, 지쳐요. 서로가 사랑할 때 사랑이 커져갑니다. 그 커져가면 형제뿐 아니라 다른 일도 기회가 되면 사랑으로 환대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게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희 아내가 열심히 맛있는 거 준비하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잘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막 똑같이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음식 나눌 때 주고받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게 서로 환대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서 4장 10절에 은사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혜에 받은 대로 다양하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교회의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전문가들만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그러니까 뭐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 아니면 전도사님, 어디 그런 사람들, 어디 의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몇 명한테만 그 전문가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교회 일에 아무 상관없이 다녀버리는 일상들이잖아요.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랑이 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과도 연결되지만 사랑하면 무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서로 뭐가 크다 뭐가 작다 비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은사에 맞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고난으로 그 죄를 그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각자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그 죄가 우리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음을 믿고 청지기적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오히려 확실하게 우리가 죄부터 끊어졌구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늘 깨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살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자기의 크고 작은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지만 힘 빼고 살아가요. 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같이 또 말하는 자리에 있는데 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잘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잘하려고 막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우리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소리를 좀 줄여들고 상대방의 말을 좀 듣고 그 속에서 성령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돈을 안 받는 봉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 쉽게 지쳐요. 그때마다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일은 줄어들고 우리의 영광은 좀 낮아질 수 있어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 통해, 우리 연약함 통해 주님의 나라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죄는 이제 우리 삶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담대하게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일상에 벌어진 일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 나아갈 것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청지기의 삶이 자체 발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임을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있구나.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면 1달란트 역할을 하면 되구나. 그렇게 청지기로 안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청지기의 멋진 삶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에서 이루어 나갈 줄